네, 우리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아담 자신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인물로서의 아담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의 아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개인을 지칭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희 애들처럼 뭐 성재, 윤재 이렇게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 모든 인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세밀하게 보면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건 맞다. 인정하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의 죄책을 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역사 안에도 있었고, 원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원죄는 인정하겠다. 그래,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이니까 그 타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알겠다. 근데 죄책의 문제, 죄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왜 그 아담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전가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런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거를 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근저에 깔려져 있는 불순종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책임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물으실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행위 자체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전적 타락하게 되었죠, 모든 인류가. 그 전적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호가 지어져요. 자범죄를 짓게 되죠. 그 자범죄를 짓게 되는 죄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은 죄,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죄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죄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딘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진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진 죄는 그 진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의 죄를 다윗에게 안 물으시고 오히려 그 솔로몬에게 마치 묻는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의 독특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보통 모든 인류에게 그런 죄책을 적용하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 물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성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불리는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죄로 이어서 3절입니다.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인간에게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타락의 결과로, 전적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란 게 형벌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은 어떤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형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형벌로 주어진 죽음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분명히 형벌로 주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품에 안으실 때,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 죽음, 즉 형벌로 주어진 죽음의 단계를 통하여서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상태, 영화로운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단순히 창세기의 전체 주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주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다시 선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악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은혜를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전히 죄책이 남아있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거를 단순히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여전히 부패함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고,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차원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된 교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거를 없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만으로 이해하면 참 좋은데 인간의 이해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신조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그거를 뭐 카테키즘이라고도 부르고 컴패션이라고도 부르고 도그마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래서 교리 없는 인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리된 이런 내용으로서 성경을 보자라는 차원의 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이제 3절의 내용으로 또 보시면, 자, 그런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 근데 이제 보통 생육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성애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로서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보통 생육법을 거절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Y 염색체, 즉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간 목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과학의 발전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동물은 성공했는데 인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동물 복제가 됐기 때문에 곧 되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이런 아담 아래에서 보통 생육법을 통하여 태어나는 인류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뭐예요? 인간 목재는 이런 보통 생육법을 피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영혼 없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 이론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거는 허락하시지 않을까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을 못하겠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내용을 통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더 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논문들도 있고 합니다. 그거 혹시 그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통상적인 출생법, 그거를 이제 보통 출생법이라고 이제 보통 생육법 이렇게 부릅니다. 의하여 그 시조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된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전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유전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전가, 원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도 누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전가되는 원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7장이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이제 그 중보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원부패, 그러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기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상태냐면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뭐가 어떤 상태가 없어진 거예요? 선은 행할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고 전적 타락입니다. 그게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있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자꾸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건 교만이, 또 하나의 불순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능력도 당연히 없죠.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행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럼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선해. 그래요. 도덕적으로는 선할 수 있어요. 표현하기 그러잖아요. 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도덕적으로는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에 있어서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럼 칼빈도 죄인입니까? 맞아요. 칼빈도 죄인입니다. 어거스틴도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어거스틴도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약의 인물 누가 있어요? 바울도 죄인입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괴수라고요. 바울의 표현이 약간 거칠고 성격이 좀 거칠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바울이 뭐 욕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겠어요? 그지 않죠.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있잖아요. 그에게서 도덕적인 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는 의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죄는 뭐를 말할까요? 내 안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바울의 그린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울의 문체와 바울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히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아담의 죄를 떠안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를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뭐 성경이 말하니까 나 인정은 하긴 뭐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게 심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심적으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진 않든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그 상태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그리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그는 선한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신만을 향하는 악인인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오전 본문에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맞아요. 자범죄는요 원죄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중생됐어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이 거기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물으신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3절, 4절에서 좀 확인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죄책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대신 짓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우리에게 죄책이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죄는 무엇으로부터 들어오게 됐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정론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실제로 들었어요. 조금은 우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타락하게 하신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된 거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마음으로 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보고 들었어요. 그거는 예정론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뭐 답을 줄 수 있는 건 성경의 그 답을 봐라. 성경에서 분명히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온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설명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표현은 이렇게 돼 있고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치 칼빈의 대답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먼 원인 가운데에서는요,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먼 원인 가운데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 이건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야 라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에 가까운 거죠. 만약 그렇다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원인이죠.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자유의지 가서 한번 또 나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좀 안타까워. 그래,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믿는데 마음은 동의하지 않아. 예정론을 내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믿는데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벌써부터 그런 표현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참 부패한 존재구나. 인간이 참 타락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풀려서 다시금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참여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럼 3일, 그 참여하는 2, 3일 동안은 죄를 안 진 건가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의 24시간 막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2, 3일 동안 죄를 멈춘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본성적인 죄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그럼 적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죄 죽임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들어오면 이런 거 종이 나눠준대요. 나눠주면서 당신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저도 들은 얘기예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를 적으라 그래요. 그 막 억지로 생각해서 해야 돼요. 뭐 옆 친구를 때린 거, 뭐 부모한테 땡깡 부린 거, 뭐 한마디로 또 어른들은 뭐 부부싸움 한 거, 운전하다가 껴들은 거, 이런 거 다 적고 그 일일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매주일 교회 오는 게 기쁘겠어요? 죄를 100가지 생각해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럼 안 지면 지어 갖고 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죄가 생각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생각나지 않는 그런 죄도 분명히 엄청나게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난 피부로 못 느끼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피부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로 느껴집니까? 이런 어떤 가시적인 피부로?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난 내 몸에 솔직히 무슨 흙탕물이나 구정물이나 이런 게 묻으면 알겠지만, 내 몸은 너무 더러워. 이거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럼 그게 체험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고 반대로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를 더할 수밖에 없다?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를 덮을 만큼 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또 반복하는 거는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를 떠나서 이것도 엄청난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자, 5회는 제가 일부러 길게 지금 안 합니다. 뭐 3, 40분 정도밖에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잖아요.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중생했으니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용서나 그리스도의 억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된 것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 안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인정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체감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큰지, 그가 나의 모든 이런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게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원죄와 본죄. 여기서는 뭐 본죄, 해석이니까, 본죄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자범죄겠죠. 그죠? 자범죄는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죠. 그죠? 액추얼 신,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렇습니다.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죠? 단순히 이거를 십계명으로 좁혀놔도 다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치 문서화된 그리고 정형화된 법으로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영원한 도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그 십계명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아담이 어긴 거잖아요. 그죠? 저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그거는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죠? 우리가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 십계명 우리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거를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죄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은 죄인에게는 죄책을 가져다 준다. 왜? 우리는 늘 그것에 반대되고 있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타락후 선택설로 자꾸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죠?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버리시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 우리를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모든 인류를 타락 전에 선택하고 버리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될 겁니까?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구원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경은 타락후다, 외민도 타락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그게 좀 억지에 가까운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만 보더라도 그의 육신적인 죽음은 뒤로 밀려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 그의 영적인 죽음은 그 즉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생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그 회복되는 과정이 없으면 영원한 영혼은 죽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그 어떤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심지어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육체의 감옥을 벗어버린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표현들을 잘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는 뭐만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만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불행이란 표현으로 마무리를 져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즉 우리들은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6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불행한 자는 누구예요? 돈 없고 백 없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많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자들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일시적인 거고 우리는 영원한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도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이제는 성도들 안에서도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뭐를 예표하고 예시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천국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성도들조차도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참된 영생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좀 사라지고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서 오는 그런 은혜가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오히려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분명하게 알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감싸 안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축복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6절을 좀 마무리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가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되 여전히 우리는 분패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뭘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